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신약성경 257장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 성도님들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다 아시겠죠?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되고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뭐가 되어야 되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먼저 돼야 돼요. 내가 마음이 먼저 변화돼야, 새롭게 돼야 우리가 변할 수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탐험 마크 베일리하고 탐 컨스터블 공동 저자 써 있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골치 아프죠. 하여튼 이름이 어려워요. 근데 그 주석에 보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 이런 주석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기로 결정한 것을 머리에 되새기고 그 결정을 재확인함으로써 늘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화의 비결, 우리가 진짜로 변화되는 비결은요,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이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중요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하려면요, 첫째, 말씀으로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 성령님으로,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요,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 올 때요, 진리를 사모함으로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를 사모하는 자에게 이 말씀이 임하거든요.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은 영적으로 공감하실 거예요. 우선 첫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할 그 말씀이 깨끗하게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데 이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지 이 성경적인 정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예수님 시대의 율법학자들 아무리 율법을 연구하고 외우고 성경 박사였지만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왜냐? 진리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은요,
그들 나름대로 잘 분석하고 외울 수 있을지는 몰라도 변절돼 있었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도다.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장로의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도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요, 제가 약간 예민한 얘기를 하겠는데 잘못된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킬 수 있어요. 잘못된 교리가. 저는 잘못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잘못된 교리가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교리를 믿어서는 안 돼요. 말씀이신 진리를 믿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외에는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안 바뀐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연구했는데도.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이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진리를 사모하면서 들으면요, 변화됩니다. 왜냐면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되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저는 그 능력을 믿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식을 취득하려고 하면요,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이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냐면, 그때 당시 이단에게. 그들은 영지주의자라고 하는데, 그들은 뭐 그런 거 있냐, 뭐 아무거나 음식 같은 거 먹어 상관없어, 이런 위주였고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아니야, 이거 지켜야 돼, 뭐는 먹어야 되고 뭐는 먹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요. 그들의 지식이, 그들의 잘못된 편견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들도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요, 교리를 믿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자체를 믿어야 돼요. 그 진리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교회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 전에 초기에는 제가 회개를 되게 많이 외쳤거든요. 기억하시죠? 매일 회개.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대단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회개를 외쳤는데 꾸역꾸역 이렇게 나오시는 건 정말 여러분들은 양이다.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대로 선포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의 이렇게 분위기나 이렇게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상처 안 받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야, 너 하늘에 예수님 만났는데 너 내가 말한 대로 말했어? 내가 마음에 갖고 있는 거 말했어? 이러면 내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럼 저에겐 상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 전했다가는요,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선택권이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꿋꿋이 나오시는 거 보면요, 여러분들 진짜 양이에요. 염소는요, 못 버팁니다. 진짜 못 버텨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이 양이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양이 아니었으면 벌써 염소처럼 도망갔어요. 그리고 요한 1서 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영에도 두 가지 영이 있어요. 진리의 영이 있고요, 미혹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이요, 진리가 아닌 다른 메시지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미혹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진리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2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2장 2절. 마가복음 2장 2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마가복음 2장 2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예? 예, 도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를 아십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도가 무엇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도는요,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에요. 근데 이 도가 말씀인데 원어로는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는 뜻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런 뜻은 뭐냐면 말씀을 전파하였다. 말씀을 전하셨다. 이게 정확한 이제 뭐라고 번역이겠죠. 근데 예수님도 왜 제가 이걸 구절을 읽었냐면 예수님도요 말씀을 전파하신 거예요. 다른 걸 전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무슨 문화나 그 당시에 정치적인 것이나 그 당시에 유행하는 거를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로고스를. 그러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니까. 두 번째, 첫 번째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야겠죠. 두 번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된다. 우리가 변화되는 건요,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예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도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변화되지 않아요. 그만큼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늘 본문 말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걸 페트라 주석을 제가 이거 보니까요, 그 마지막 부분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의 인격, 내부의 변화를 일으키는 세력인 성령에 의해 마음이 새롭게 계속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인간에게 꼭 필요하다. 한마디로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거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이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영이 성령님이거든요.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례를 행할 수 있고요, 규례를 지킬 수 있다고 하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의 결단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되지만요, 우리의 결단 가지고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우리의 기도로도 안 돼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그만큼 성령님이 중요한데,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성령님은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세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령이 불 하면서 성령이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요,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요,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은 역사하세요. 이 역사하시며,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진리는 뭐예요? 말씀의 진리의 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리고 말씀은, 자, 잘 들으세요. 말씀은 뭐냐면 성령의 검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요, 이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지만, 또한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변화시키고,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검이 돼서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요, 찔림이 있어야 돼요. 찔림이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만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찔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찔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없이 기도가 안 나옵니다. 만약에 말씀 없이 기도가 나온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중언부언. 예수님께서요, 기도는 중요하게 여기시거든요. 깨어 기도하라고. 맞죠? 깨어 기도하라는 게, 기도하라니까 기도의 중요성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기도 중에서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게 바로 중언부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기도해야 돼요. 오늘 들은 말씀 이제 듣고 나중에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들은 말씀 듣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자유해졌다면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의 특징이 뭐냐? 죄의 노예예요. 못 끊어요. 노예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구한테 순종하냐?
죄에게 순종해요. 그러니까 습관적인 죄가 안 끊어지고 때가 되면 또 죄 짓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선지자들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말씀을 다루지 않았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들은요, 무엇을 다룬지 아세요? 사람을 다뤘어요, 사람을. 영혼들을 다뤘다고요, 영혼들을.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끔 했고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했고요.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소망을 갖게 했고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었어요. 단순히 이 말씀을 가지고 자, 이거는 무슨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터치 안 하고 그냥 그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영혼을 건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도구가 돼서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변화되기 위해서 이 말씀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변화돼야지. 변화되는 건 관심 없고, 회개하는 건 관심 없고, 믿음이 더 충만해지는 건 관심 없고, 성령 충만한 거는 관심 없고, 말씀만, 지식만 갖고 있으면요, 그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전하니까 안 됐던 거예요.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대학교가 아니에요. 대학교 같은 교회를 만들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믿으십니까?